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주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그저 막 따르고 순종하고 뭔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군사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가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은요, 그 상관의 명령과 또 군법 앞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다른 것에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퉁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병영 안에서는 약간 빠진 모습을 보이고 힘들어하게 있을 수는 있어도요,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그 근본적인 법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군사된 자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또한 영적 전쟁에 봉착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진리를 수호하고 십자가 군기를 든 군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법을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아니지, 이건 좀 달라. 가슴은 아는데 머리가 안 따라줍니다. 내가 이 길로 갔다가 혹여 나한테 무슨 위해가 닥치지 않을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과 마음은 갈등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공의를 믿는다면요, 그 능력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 이 환경들이 있지만요,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과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또한 이 세상 정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또 주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 세상이 어찌 뒤집어지고 어찌 흔들린다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또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전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방금 이 찬양은요, 조금 유래가 있는 찬송이에요. 바로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절에서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죄로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황을 향해 질타하고 그런 로마 가톨릭 체제를 향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마르틴 루터는 그 거대한 고뇌와 고민 앞에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천을 했었습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를 비롯한 그 모든 종교개혁의 선진들은 정말 내 목숨 하나 빼앗기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후로 어떤 참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택했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회복되어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오늘날까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의 후손이라 한다면 그 선진들의 믿음과 결단을 감동만 받을 게 아니라요, 따라 배워야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도 그 선진들의 길을 따라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타협과 공의 앞에서 우리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짓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녀들 아프고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도록 일상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 가난하고 고단한 가운데 아버지를 감히 마음속으로라도 원망하거나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믿는 자답게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아와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부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도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아버지께 추천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굽어 살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온전히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5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져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토벌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언의 일부인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그것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호쾌한 선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한다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라는 약속과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즉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보호의 약속을 받고도 꼼수를 쓰다가 개발살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당장 여호수아만 해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함락한 뒤 눈이 뼈는지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대충 정찰하고 적당히 작전을 짜서 들어갔다가 대패했죠. 7년 전쟁에서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후대의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바빌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깡그리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눈앞의 정세만 보고 정치 정략을 꼼수를 쓰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약 성경만 똑바로 읽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여지껏 광복 이래 75년을 존속해 온 것은 국민들이 신실하고 바르게 행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며 눈이 돌아가 있던 국민들,
6.25 전쟁을 겪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종하던 국민들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은 순전히 하나님의 비상대권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었고, 국민 자체의 역량으로는 늦어도 장면 내각대에 무너지고 말았을 이 나라를 살려내고 지켜내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라를 지켜나가고 유지해서도 될 것을 누구보다 깨어있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배도는 실로 뼈아픈 비극이었습니다. 이거 WCC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배도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세우신 참 지도자였지만 무지한 성도들은 음모론에 속았고 거짓 미혹에 넘어가고 참 지도자를 지켜주지도 못한 채 등 돌리고 침을 뱉으며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주사파 정권의 마수 아래 놓였고 성도들은 사사기 때처럼 폭정과 탄압에 직면해야 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5년간 시험해 보시는 것일지도 몰랐는데, 이제 얼마 후면 그 5년이 만료되는 지금 그 시험의 결과는 F학점을 넘어서 학사 경고를 받아도 모자랄 참담한 실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들은 미쳐가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악랄한 좌파 정권을 이어가려 하고 이쪽에서는 정권 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어떤 불의와 악독도 좋다 괜찮다 하며 양쪽이 모두 배도와 반역의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불과 5년의 좌파 정치 하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로마 시대 같았으면 전부 황제 신상 앞에 절했을 것 같고, 일제 시대였으면 다 신사 참배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 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 아니라 이따위였는지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며,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말씀을 굳이 지금 상황에 끼워 맞춰보면요,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다음 대선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곧 나타나겠구나 라는 확신조차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도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 그야말로 국가급 배도입니다. 촛불에 이어서 또 하나의 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최적의 판단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택하여 세울 만한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와 불신자를 모두 포용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것이지 뭐 교단 총회장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보자 개인의 신앙 여부까지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을 갖춘 자요, 둘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자입니다. 셋째는 한 국민이자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개념과 인상을 갖춘 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특별히 금하신 죄악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물론 각종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와 무속, 무당과 박수, 진언자, 초혼자, 마법사 등 직접적인 사탄 마귀 숭배에 관련된 자는 다른 모든 조건에 타당하더라도 결코 택하여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부인 한 학자가 여자 대통령의 꿈을 품고 평화통일가정당, 즉 통일교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후보를 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결사항전했습니다. 기독당이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통일교 정당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통일교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리고 외치면서 극구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 개인의 종교 따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거면은, 그러면 그 통일교의 신자가 혹은 이 신천지 신자가 정권 교체를 하는 후보가 되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응?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대선판 돌아가는 상황 보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응? 대체 언제부터 정권 교체가 신앙 고백이 됐습니까? 특정 누군가만 피할 수 있다면 나머지 그 어떤 불의와 악독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됐습니까? 대놓고 선거본부의 술객들이 판을 쳐요.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의 안사람이 본인이 점을 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치고 칭송하고 있으니 이건 대체 무슨 새로운 영적 취향입니까?
최악보다 차악을 택하자고 하는데요. 최선을 스스로 걷어차고 굳이 악한 자들을 세워놓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신부입니까? 최악보다 차악?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지껏 정치 참여를 해왔으니 오늘날 나라와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정권 교체에 운운하며 일단 누군가만 피하고 보자고 하면서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세벨과 아달랴 같은 음행과 술수가 많은 자를 세우려고 하니 이 나라와 교회에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 드립을 하나님 면전에서 쳐볼 수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 그랬다고 하나님의 의전에서 주님의 의전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혹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시겠지만 궤변 들어놓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고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다 갖다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들 편할 땐 국민이고 당신들 불리할 땐 그리스도인입니까? 배도할 때는 국민이고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셨습니까? 아무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며 행위가 구원을 좌우하지 않는다지만요. 한 사람의 성도가 인생 살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믿음과 신앙을 결심과 선택, 행위와 실천으로 증명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지 어찌하겠습니까? 입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였습니까?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정치 정략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기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하나 없어져도 일도 손해보실 거 없어요. 이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도려내어진다고 해서 전혀 아쉬우실 거 없습니다. 이 나라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겨버리고 내쳐버리신다 해도 하나님께 불리해질 거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수라를 못 드십니까? 예? 하나님 정치 자금이 부족해지셔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건져주셔야 될 의무가 단 1도 없단 말입니다. 반대예요.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의리가 생기시는 겁니다. 의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다고요. 주님께는. 어째서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세우고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사후 승인과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연단하신 지난 5년의 시간의 결과 차라리 이것들은 갈아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결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얼마 후면 대선입니다.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꼽아보면 제가 기억나는 사람들만 읊어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최대집, 심상정, 김경재, 고영일, 허경영, 김동연, 조원진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무슨 정치 정략 따위 내려놓고 하나님께 추천해 올린다. 하나님께 나를 책임지고 나 자신을 책임지고 추천해 올린다. 그 마음으로 가장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손색 없는 후보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자가 정말 없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정권 유지 또는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좌든 우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선택을 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고 하나님 면전이라 생각하시고 지조와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시든 아니면 그 결심을 한 우리를 책임지시든. 그러나 도리를 저버리고 국가급 배도에 합류하는 것을 택하신다면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은 몸소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거나 또는 협박이나 겁박을 당해서가 아닌 내 스스로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내린 결심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결정하십시오. 국민을 하려면 국민만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시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각오도 하셔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종이에 적힌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을 가진 생명임을 믿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운명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듯이 광고는 별거 없습니다. 매주 이제 오전 11시,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에는 이제 설교 말씀 부분만 따로 떼서 올려드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또 이제 정세분별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상처받거나 고민하지 않으시고 또 생업과 또 직장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행하고 실천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